요즘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인스타 DM 같이 다양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서 예전같이 편지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지 쓰는 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편지의 구성 요소는 보통 인사말, 본문, 마무리 인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은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 결론과 그 마무리 인사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온갖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답해왔지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와 동역자들을 향한 격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인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는 영적 군사의 5대 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로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파수꾼이 밤을 새워 경계하듯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가르침이나 인간적인 철학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에든지 당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는 강건한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영적 성숙함과 담대함을 가지라는 추구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든 일 앞에서 사랑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과 사랑의 완벽한 균형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니의 집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편지의 끝에서 그 문제들의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관련된 문제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로 아가야 사람 중에 처음으로 온 집이 세례받은 가정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도 스데바나의 집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다른 성도들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활 권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 집의 생활 순위에서 가장 머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가정 전체가 한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의 삶이 한 곳으로 향하여 흐르며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 밖의 사람들과도 동역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데바나 집에 순종하라고 16절에서 말할 때 그의 집이 첫 열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교인으로의 이력을, 또는 고린도의 교회 내에서 이 가정이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있을 때, 신분과 생활이 일치될 때 그 가정 가운데 비로소 권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영적인 격려를 주는 신실한 리더들을 교회 공동체가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아시아 교회들의 문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든 형제들을 문안하고, 네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들이 서로 문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편지에 기록한 주님의 뜻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표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강력한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그 이면에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주와 반대로 또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저버릴 수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시작이자 마무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믿음 앞에서 타협 없이 군사처럼 굳게 서 나가야 하지만 지체들을 대할 때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와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 집안처럼 교회의 부족한 곳을 원망 없이 채우고 지친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새 힘을 주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남을 불쾌하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평안을 나타내고 시원한 생수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인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무너진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난을 멈추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곳들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의 실천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